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크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후반전인 7월이 시작되면서 잠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7월 달이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7월을 잠언으로 열어가면서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1절에서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훈계는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훈계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훈계하는 것일까요? 저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은 그 징계를 받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그 둘째인 션이가 이제 6살이 되면서, 이제 만 나이니까 이제 5살이죠. 5살이 되면서 자기 주장도 이제 더 강해지고, 이제 고집도 더 생겨서 저에게 혼나는 횟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저에게 이제 혼이 좀 났는데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이제 계속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좀 달래주러 갔습니다. 사모가 뭐라고 달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션이가 큰 목소리로 맨날 혼내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마도 사모가 션이에게 아빠가 션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달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제가 저 기분 상하고 저 입 아프게 훈육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제 멋대로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길 바라니까, 힘들어도,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5살 아들에게는 이제 혼내는 것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의 징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면 좋을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 버전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지혜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스스로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3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또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큰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빨리 죽는 것보다는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더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혹시 3대 거짓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 그리고 노처녀의 그 시집가기 싫다는 말, 그리고 빨리 죽고 싶다는 노인의 말. 이 세 가지가 3대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처럼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 자신의 그 엄청난 권력을 사용해서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로초를 찾았죠.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게 해준다는 그 약초. 평생 늙지 않는 방법, 그리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그 장수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지혜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귀, 부와 존귀함을 받는 것. 그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 장수와 부귀, 이 모든 것이 지혜에게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평강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또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킨다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 내 목의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의 장식이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너의 길은 평안할 것이고 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잠이 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꿀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던 대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꿀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에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에게 내일 다시 오면 주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야 하고 또 나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부터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부류의 그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있고 또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나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지혜에 대한 또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혜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던 아니면 징계의 말씀이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가 따르며 평강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건 간에 내 귀에 내 입에 달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징계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건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우둔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